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오늘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3절입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거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무섭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날 예배의 처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 124번 사순절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위해서 노선우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진 것과 저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국회가 정상화되고 정당들이 정치력을 발휘하여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신약성경 177면에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 수요일부터 볼륨 조금만 내려주세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이제 앞으로 오게 될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 동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하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또 십자가의 복음, 또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정말 은혜로 새롭게 되시는 그러한 기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도 잘 알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알기에 애쓰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세상이 말하는 신들의 개념, 조물주나 천지신명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책입니다. 계시는 알려준다, 보여준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나 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렴풋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 계시해 놓으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성경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성령님이 누구시냐 그랬냐면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내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나를 도우시는 분, 조언해 주시는 분 이라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자신 안에 계셔서 자신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한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세상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도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기초이고 시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 인간에게 자기 인생이 주인이 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모 종합병원에 엘리트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암 수술을 잘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이 젊은 의사가 하루는 건강검진을 하는데 속에 암덩어리가 있었습니다. 동료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개복했다가 그냥 닫았어요. 전혀 손쓸 수가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의 병을 고쳐주려고 매일 집도를 했던 이 의사도 자기 속에 암덩어리가 퍼지고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이런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밤중을 걷는 것처럼 오리무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결국 나는 원숭이의 후예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동물적 본능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4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4가지 단어는 모두 인간의 인식 너머에 있는 단어입니다. 태초가 언제입니까? 수백만 년 전, 수억 년 전, 수십억 년 전. 과학이 가장 발달한 지금도 그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껍질을 벗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을 볼 날이 있을 텐데,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는 하늘과 땅인데 이 천지는 놀랍게 방대합니다. 현대 과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별이 2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이랍니다. 이마저도 천지의 일부분일 뿐 천지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울시나 용인시나 한국 땅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지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 누구도 창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고 있어서 지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첫머리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 사람이 알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우리가 이 우주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교만을 떨지만, 이런 인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장 12절,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리야.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재봤느냐? 하나님은 우주를 볼 때 이렇게 뼘으로 재신답니다. 이만하구나. 누가 산들을 달아보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위대한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 인간은 티끌 중에 티끌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이고 이것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인간에게 창조주시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박국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오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조용히 하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라. 경외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할 줄 알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다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자연을 보며 양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두려워하고 공경할 줄 아는,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태원성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기초입니다. 하나님께 경외함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고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영원한 것 앞에서 유한한 것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한에 100을 더하면 무한백이 아니라 그냥 무한입니다. 기독교는 영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500회 이상 나오게 됩니다. 제가 찾아온 것을 한번 읽어드리면, 영원히 세우는 언약, 영원한 기업, 영원한 여호와, 영원한 소유, 영원한 규례, 영원 무궁히 다스림, 영원한 분깃, 영원한 표징, 영원한 소득, 영원한 율례, 영원히 복을 받은,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영원토록 인도하심,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심, 영원한 백성, 영원한 구원, 영원한 기쁨, 영원한 자비, 영원한 아름다움, 영원한 빛, 영원한 왕, 영원히 타는 불, 영원한 사랑,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음. 아멘.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거의 모든 단어 앞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유한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누리는 것, 이런 10년, 20년짜리의 것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아는 게 너희에게 영원한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생각이 유한해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10년, 20년 사는 누리는 복을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 됩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고난들이 계속 다가오고, 사업을 했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망하게도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10년, 20년 이 복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고생했지만 우리가 고생하는 이 시간에 무한과 영원의 시간을 더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의인의 불의한 죽음이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누군가 예수님을 너무 잘 믿다가, 그리고 그분의 성품도 너무 좋은 분인데 암에 걸려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면 이상하게 보이고 슬퍼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 땅에서 30년 살다 가든지 120살을 살다 가든지 영혼의 시간을 더해 놓으면 영원 더하기 30이나 영원 더하기 120이나 거기서 거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슬픈 것이다, 원망스러운 것이다, 억울한 것이다 하지 않고 귀중한 것이다.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의 시간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별로 슬픈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안타깝고 아쉬움이 있는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영혼을 기초로 생각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영혼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영원까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간 안에는 아담과 하와도 있었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인생도 있었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인생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2023년 이 인생을 100년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경점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선물로 받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것에 고착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누릴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각을 맞출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여러분의 인생에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곳에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와 영혼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한한 것에 고착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원한 복이고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의 복음은 영원한 복이며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을 생각하면 누리지 못하던 것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영원한 복음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 그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족속들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너희 자손들이 태어나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내가 훈련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라면 호의호식하게 해주고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밑바닥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밑바닥부터 훈련받은 자만이 사람의 몫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인생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훈련받지 않고서는 어떤 삶도 불가능하며 어떤 직분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 훈련을 받는데 사병들보다 지휘관에게 훨씬 더 혹독하게 많은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을 거치지 못하면 사병들을 인솔할 수 없고 장교의 몫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하늘 높이 물고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또 땅에 닿기 전에 낚아채서 다시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다시 떨어뜨리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때에 새끼 독수리는 살려고 날갯짓을 하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날게 되고 새들의 왕이 됩니다. 제 아무리 능력을 타고난 사람도 훈련이 없다면 그 사람의 능력은 감퇴되거나 소멸될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일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키시는데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실 수 있고 우리를 그냥 무가치하고 무능한 자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강하고 성숙한 자녀로 훈련받아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훈련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다윗이 적들의 손에 의해서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만약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훈련시키시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한 것으로 목적을 삼으면 우리 삶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시련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훈련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나 요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은사가 많은 분들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47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50편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50편 6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의 기초인 하나님을 명확히 알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매일매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들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주장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왕으로 모셔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11조와 감사의 예물, 선교헌금과 주일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되며 범사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녀들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절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주차장 카페에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후에 예배실에 모여서 소그룹 모임을 갖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3월 18일 토요일 오후부터 19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힐링 펜션에서 있겠습니다. 시간을 날짜를 숙지하시고 가족들과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송영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